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동역자들, 복음의 좋은 동역자들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핍박을 당하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베르야로 갔습니다. 베르야에서 또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아테네로 왔죠. 아테네에서도 이제 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약 80km 떨어진 서남쪽에 있는 고린도, 스파르타가 도시로 있는 이 도시 갱그리아와 맞보고 있어요. 갱그리아는 이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 이 고린도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라든지 드로아라든지 이쪽 에게에서 온 배들은 겐그리아 항구에 정박을 하고 이 고린도는 이 아드리아해, 그래서 로마라든지 이쪽 서쪽에서 온 배들이 그 고린도에 정박한 아주 두 큰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게 필리폰네소스 그 반도인데 그 남쪽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 여러분 그 필리폰네스 전쟁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 그 아수르 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에 그 전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거기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한 곳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바울을 돕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세 안식일 정도, 또 이제 한두 달, 길어야 서너 달 정도인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박해가 없었느냐? 거기서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자들도 있지만 거기에 협력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동역자죠. 여기 이제 오늘 18장 9절에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건 뭐예요? 대적자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할 자도 많은가 하면은 대적자도 있는가 하면 동역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마침 거기에 본도 출신 아볼로가 이렇게 그의 부인 브루실라와 함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파송을 해서 사례비를 주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비주류라 해가지고
사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에서 일을 찾다가 요 아볼로론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왜? 이 직업이 같으니까. 그 직업이 뭐냐? 여기 천막 만드는 일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아주 컸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우리가 보는 그런 텐트, 천막뿐만 아니라 군용 마차, 군용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아주 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 이 사역가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로마에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레아에 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을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아데네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왔을 때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또 베레아에서도 내려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 회당 옆에요. 유대인 회당 옆에. 그러니까 이 유수도가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 여인이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했듯이 이 유수도가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아서 회당에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됐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특이한 사항은 요 고린도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세례를 바꾸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굴라 이 국제적인 사업가입니다. 로마에도 사업장이 있고 본사는 로마에 있겠죠. 고린도에도 지점이 있고 나중에 보면 에베소에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사업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고 사도 디모데와 실라 같은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 동역자가 되고 또 유수도 회당장 같은 이런 분들이 이 동역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훌륭한 동역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방관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협력자들이 나타나죠. 동참자, 같이 예수 믿고 동역자들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동역자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이런 동역자 아굴라와 브르겔라 부부입니다. 요거 2절 3절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만남,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해주셔요. 그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변론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해서 철학적으로 수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은 사람이 3사람, 한 10사람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막 조롱하고 대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잖아요. 능동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수동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다 이거죠. 근데 고린도에 와서 이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장을 찾다가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 가죽 만드는 이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에 왔어요.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능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의 귀족 중에 하나인 브루스길라 가문과 결혼해서 이 군 납품하는 이런 그런 그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왔다. 근데 바울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여기는 없지만 전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뒤에 나오지만 더 이상 또 복음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에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부부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을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또 3년간 할 수 있었을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나오죠.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이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반대자들,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이 아굴라 같은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부흥시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동역자죠. 재정적인. 그다음에 두 번째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자, 실라는 누구냐?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지도자에 있습니다. 실라가. 근데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죠.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할례파들이 나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막 부딪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계신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걸 질문하게 되죠. 그때의 답변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실라입니다. 근데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 함께 머물러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유대지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데 우리가 전했던 그곳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서 살펴봅시다.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대판 싸웠어요. 왜? 마가를 데려가자 가요.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치기 했잖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어. 근데 바나바는 다시 또 그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그런 데는 안 된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자, 안 된다. 그냥 대판 싸웠어요. 그걸 갈라서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구브로로 옛날 처음에 갔던 방향으로 가고,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실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를 선택해 가지고 나와 같이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라가 제2차 전도 때부터 같이 협력했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는요, 정말 신실해요.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사건 기억하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매를 맞고 창고에 채여서 있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기도를 드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며 이 석방돼서 간수를 전도해가지고 간수의 집에서 이 빌립보의 제2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그 신라가 바로 이 신라입니다. 자, 그런 신라가 바울과 동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는 교역자, 동역자입니다. 같은 목회라는 동역자. 그러니까 재정적인 동역자도 훌륭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격이라 아볼로와 브루스길라는, 그런 다음에는 요 디모데와 이 신라는 부교역자 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또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아주 제2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더에 가보니까 벌써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믿음을 받아들여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났어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전도여행에 가지 않겠느냐. 디모데는 예썰 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게 됐잖아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 외조모 쪽으로, 외가 쪽으로 믿음을 3대째 전수받은 그런 훌륭한 디모데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정말 언행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이런 많은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를,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격이고 디모데가 이제 부목사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섬겼느냐? 자식이 아버지를 한 같이, 제자가 스승에게 한 같이로 훌륭한데, 이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믿음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디모데 언행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교역자들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왜? 거기 가야 배울 것이 많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훌륭한 담임 목사들도 훌륭한 부교역자를 원해요. 누구와 같은?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아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이 담임 목사를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역자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고린도에서 같이 목회하니까 얼마나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수도하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세가족 동역자예요. 현지인입니다. 고린도 현지에서 예수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사역한 사역자가 됐죠. 자, 유수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이었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타났잖아요.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자기 집으로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그 유수도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집을 내놓은 사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이런 훌륭한 유수 같은 사람이 고린도에 교회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 고린도 회당장이.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죠. 유대 사회에. 그런 분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 고린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없다 있다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냥 평민이 주 앞에로 돌아오는 것도 유기되지만, 이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아주 그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때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신학교까지 나오시는데 그분이 아주 박식하신데, 교회를 보면 가만히 보면 결국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로 가는데 그분을 막 대단히 칭찬하는 거죠. 그 전도 그분이 그분 팬이라고 하면서 아냐고 내가 잘한다고 뭐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돌아와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배운 거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영향력이 커지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시고 유명한 그런 분들 잘못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고린도 교회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역자도 있습니다.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방관자도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믿고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의 이 동역자들이 되어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상급 받으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다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계산합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요, 정말 칭찬한 거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틀려요. 1달란트를 그냥 싸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지 않은 곳에서 흩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해서 한 달한테 간직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이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으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숨겨두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었다, 우리 육신이 땅 안이니까 내 가슴속에 꼭꼭 묻어두지 마시고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마음껏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드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 킨더루 찬양단 지금 이분들도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찬송했어요.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무가치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찾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막 해보는 것입니다. 싫어도 해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정말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기뻐요, 즐거워요, 하고 싶어요, 성과가 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야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달란트는 뭐냐, 돈을 안 줘도 좋아요.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요. 그죠? 예,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리고 기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신 분들은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안내도 해보시고, 차량 봉사도 해보시고, 뭐 청소도 해보시고, 전도도 해보시고, 선교도 해보시고, 뭐 저주간 기도도 해보시고, 뭐 찬양도 해보시고, 찬양도도 해보시고, 뭐 이 글자 넘기는 것도 해보시고, 방송 기도 해보시고,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재밌다, 좋다,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해서 남기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 노예, 이제 이번 화요일날 노예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처음 그 노예 회원이었을 때는 쫄병이야. 처음 어르신들입니다. 가서 섬기는 것밖에 없죠. 근데요, 어느 순간에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가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 더 전문적으로 지식이 해서 해야 되겠다, 또 무슨 좀 더 배워서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부족해도 좋으니, 지금 지식이 적어도 좋으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9월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즉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보세요. 둘러보세요. 할 거 없나? 휴지가 보이는구나. 얼른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니까 뭐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너에게 그걸 하라, 주님의 명령이지라고 그걸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관자, 방관자, 비판자들은 이 교회는 뭣도 없어, 뭣도 부족하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좋은 동역자는 저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지난주 추석 때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셨는 줄로 믿어요. 그죠? 전부 복음화 된 가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막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처음 시작했다거나 다 영적인 대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됐다, 아니 거의 다 됐어도 아직 한두 가정이 안 된 분들 계세요. 저희 집에도 이제 이번에 추석에 저희 누나네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넷째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둘째 누님, 셋째 누님, 그리고 이제 막내가 제일 먼저 믿었고, 내 여동생, 그리고 이제 그분의 남편들을 다 믿고, 한 5%는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믿는 거야. 두 번째 매형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매형 아주 고집이 셉니다. 아주 머리가 기회상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 있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가 이제 그쪽도 이제 아들이라고 예수 믿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셋째 누님은 그냥 아이고를 더 크게 해. 막 네가 그렇게 그 교회를 다니고 3년이나 교회 가서 철야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뭐. 근데 저는 그때 제일 저희 누나가 걱정됐어요. 큰일 났다. 우리 누님이 이제 안 믿겠구나. 그런데 아이고 막 하면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병풍이, 그때는 가정에서 병풍 뒤에 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오시더니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는 거야. 어머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그 아프실 때 막 그냥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지그시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셨대. 그래서 우리 셋째 누님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네? 예. 근데 둘째가 이제 끝끝내, 둘째 명이. 그때 명들은 다 안 믿었어요. 근데 둘째 명은 이제 산소에 가서 이제 다 예배 드리고 이제 봉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와. 왔더니 소주 한 병을 딱 받아가지고 혼자서 거기다 따라놓고 절하는 거야. 아이고, 다 예수 믿는데. 그래 내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매형, 둘째 매형 훌륭하십니다. 뭐야? 아니 다른 분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우리 매형께서는 그야말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술을 따라 드리고 이렇게 절까지 하셨잖아요. 훌륭하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는데 교회 나가다 말다 안 나가는데 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둘째 누님은 권사님인데 권자가 제사상을 차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매형, 제사 전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의 권사님 음식을 장만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못 와요.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예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무서워서 제사장을 오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박병성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박병성 그분이 순천에서 350년인가를 살았대. 거기 우리 교회 오셨죠? 간증하셨죠? 그 종갓집이니까 제사가 수없이 많아. 근데 그 부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얻은 거지. 근데 부인이 예수 믿다가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차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병이 났어요. 못 나. 아무리 이렇게 이 용한 의사가 더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다니게 하면 살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자마자 제사를 안 드려야겠습니다. 그 제기를 갖다 다 불질러 버리네. 제기 있죠? 제사장에서는 제기를 불질러 버린 거야. 난리가 났지. 근데 박병수는 그래도 아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 가니까 기적 난리가 난 거지요. 예? 그분이 교회 오니까 막 교회에서 막 방수를 막 치면서 담임 목사님도 소개를 했대. 예.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기분 파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대 또. 그래도 식당에 왔는데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엄청 많이 모시고 왔더래. 식사비가 엄청 들었대요. 근데 식사 때 한 말씀 또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때 자기가 가보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더래요. 교회는 크게 져놓고. 근데 그분이 딱 말하기를 제가 우리 교회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야, 막, 와! 박수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고민인 거야. 아니, 내가 미쳤지. 아니,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다음부터 고민돼가지고, 그때 마침 이분이 시의원에 출마했대요. 시의원에. 근데 시의원은 그냥 생각도 없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를 전도할까 고민이야. 제일 친한 친구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차우지간 전도해가지고요, 이분이 한 주간에 10명, 20명, 40명, 한 70명까지 확실히 그분은 이제 교회 올 때 빨간 넥타이 딱 메고 성경제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교회 밖에 때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차렷 열중제 쇼 앞으로 갓 해가지고 쭉 오니까 이제 그 주방당당 권사님은 오늘 몇 명 옵니까? 토요일 수첩이 있어. 그래가지고 몇 명 갈 것 같습니다. 그분에 맞게 또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이래가지고 했던 거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진돗개를 또 좋아하잖아요. 진돗개 전도 왕이 된 거지. 그래서 진돗개 전도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뭣도 모르고 그냥 와서 빈자리가 보였어요. 빈자리가 보였다. 그러니까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 말대로 그 빈자리를 이분이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아니, 교회 전도를 하려면 그래도 집사권서 장로쯤에서 전도를 해야지 처먹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도했다가 뭘 안다고 전도하냐? 근데 그분이 전도왕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면 찾아봐요. 눈을 뜨고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봐요. 그래서 저 사회를 찾으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예?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은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남에게 붙어서 하면 돼요. 예, 잘하는 사람 붙어서 하면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역해서 훌륭하신 동역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상급받고 칭찬받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